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강해 이어서 하겠습니다. 런던에 38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렉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지역에 한 노인이 혼자 안 좋은 병이 걸려서 외롭게 계시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말을 좀 걸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방도 차가웠고 음식이 다 떨어진 것을 보고서 돌아가시는 길에 두 덩어리의 양고기를 주문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돼서 찾아뵙게 됐는데 이 노인께서 표정이 좀 밝아지셨어요. 양고기에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밝아지셔서 그분을 이렇게 대했다고. 그리고 또 떠나시면서 두 덩어리 양고기를 또한 주문을 하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문하게 됐을 때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느 정도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이분이 아주 환한 모습을 가지고 맞이했고 기도도 받으시고 말씀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렉스 목사님이 런던 외부에서 이제 초대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이 할아버님이 하늘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렉스 목사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나눴다고 해요. 꼭 전해달라고. 렉스 목사님 꼭 와서 전해달라고.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근데 저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었던 양고기였습니다 라는 이야기였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 갖추는 의미가 참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사랑과 친절이 그 노인을 변화시켰다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사실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사랑과 친절과 여러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변화 경험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네이처가 예수를 만남으로, 통로가 어떠했건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노인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네이처가 변한 사람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네이처가 여러분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변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을 여러분 다 인정할 것이에요. 그죠? 그걸 부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했지만, 우리의 내처는 변했지만, 본질은 변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우리는 변화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요,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오순절날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들이 성령께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령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핍박이 교회에 임했는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나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변화해야 될 그 룸이 많은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변했지만 아직도 변화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도 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 11장, 사도행 11장에서 그 긴 절을 인용하면서 10장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읽으면서도 느꼈을 거예요. 이거 10장에 나왔던 이야기 아닌가? 그걸 어떻게 또 반복할 수 있을까? 그것도 짧지 않은 이 절을 인용하면서까지, 할애하면서까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변화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고, 교회가 변화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변화와 변질의 차이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죠? 변화는 무엇입니까?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비본질이 여러분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본질적인 것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본질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변질은요, 어떻게 보면 본질이 바뀐 거겠죠. 우리가, 여러분, 저는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걸 계속 잘 달려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한계, 생각의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거를 깨트리고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 들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과 나의 생각과 이렇게 충돌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며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변화는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에요. 얼마나 익사링한 이 여정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친절을 베푸십니다. 제가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까지 딱 다가왔던 표현이 뭐냐면 친절해요.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세요. 그 친절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구나. 그 찬양에도 It's your kindness that lead us into repentance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친절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구나,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다고.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오늘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요,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와우, 익사링한 소식이잖아요, 그죠? 감격 가운데 나가야 될 소식이잖아요.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군요. 주님, 너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격 가운데 나가야 되잖아요. 기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 하고 그를 나무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그 베드로를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나무랐다는 표현이 영어로 보면 criticize 했다고 말씀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면요, 이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본질을 놓치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비판함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초등학문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을 놓쳐버린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본질을 붙들고 있다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처절하게 바닥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영원히 형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없죠. 본질을 붙들고 다 나아가는 사람은 생명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본질이에요. 본질이 무엇일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근에 난 신문 기사에서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 총장님께서, 신학 총장님이 글이었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교회 성장이나 감소를 논할 때는 지났다. 목사님 저에게는요 좀 부담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도를 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교회가 성장과 감소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이젠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 현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위해 용기 있는 도전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부담이 좀 되는 거예요, 저희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이 하나를 이렇게 서지스트하는 게 뭐냐면, 그 교회가 새로운 변화에 용기를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변화의 방향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라는 표현이에요. 아, 그렇구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무엇인가? 저 개인적으로는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진짜 주님을 예배하고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 런던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처럼요, 외롭고 힘들고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찾아가는 거고 예수님 이름으로 찾아가는 것이에요. 양고기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나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베드로, 당신이 사도인데 어떻게 당신이 무할례자들과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게 이슈였어요. 지금 베드로가 왜 밥을 먹었는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밥을 먹은 동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밥을 먹었으면 그거는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왜 당신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밥 먹는 게 구약에서 그만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는요, 랍비들의 유전이었습니다. 레바이들의 트레디션이었어요. 성경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전을 고수하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본질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여러분, 세리들과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대신, 생명 대신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여러분, 못 봐도 너무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지금 봐야 될 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변화될, 그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랍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 본질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가지고 언성을 높이고요, 싸우고 막 달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거스틴의 표현 그분이 너무 잘하는 표현인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죠.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 사랑을, 자비를.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이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신 것, 그 본질을 붙들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정말 사랑으로, 관용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내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진정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 생각, 그런 고집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게 설명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주님이셨다고. 이걸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너무 막 가면요, 갈 때까지 가게 되면요, 주님의 말도 뭐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고집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당신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탈리는 자리까지 가면서까지 내 고집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있었고, 유대 교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열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초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에요.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고정관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어겐스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의 한계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요, 그걸 깨트리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국의 라이터 가운데 리처드 제프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좀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모든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관념을 벗어나서 생각하도록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미 얻어진 관념이란 1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관념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아집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딸감이라는 그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변화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서 그들이 여러분 변화를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고집을 부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잘 아는 이런 코테이션인데 사무엘 스미스 얘기한 건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운명까지도 결정진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비성서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요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때로는요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굉장히 비성서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숲속에 사는 한 여우 한 마리가 자꾸 이렇게 숲속을 뛰어다니다가 자꾸 이렇게 그 돌뿌리에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발이 상할 리도 없고 다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숲속에 있는 모든 토끼를 다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가지고 탁 그냥 숲속을 다 가죽으로 깔면 안 다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죠? 한 토끼를 잡아가 그 생각을 전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토끼 듣더니 깜짝,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말이 되냐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을 붙들다 보면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라 라고 주위에서 얘기할 정도의 생각을 붙들고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토끼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바에는 내 꼬리를 잘라서 당신이 가죽신을 만들어서 신고 다니면 되지 않겠냐고. 여우와 토끼의 생각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그 빌 게이츠에 대한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게 됐어요. 제가 보면서 이 사람 정말 천재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가장 임프레스 받은 게 뭐냐면요, 그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유별나게 똑똑하지 않다고,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겸손한 건지 하여간에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분의 그 다음 표현 좋았습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분 제가 다큐멘터리 보면 느낀 게 뭐냐면요, 무슨 생각이 있으면요 아주 그냥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책을 모든 그 전문가를 다 불러다가 책을 공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에요. 그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행동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요, 변화는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행동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가 변화를 받았다라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이 충돌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늘 나가야 되냐면 그 충돌이 있어야 되거든요.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을 조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인이라는 것은 충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미국의 2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1대 대통령 잘 알고 있는데 2대 대통령 모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존 애덤스라는 분이 2대 대통령입니다.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인데, 그 토마스 제퍼슨이 존 애덤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가운데 이렇게 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선합니까? 잘 몰라서 얘기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사람이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존 애덤스라는 사람이, 그분도 선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늘 자신의 생각과 말씀의 충돌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표현이 그런 표현합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는 성공적인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분의 아들이 존 퀸스 아담스가 6대 또 미국 대통령이 되거든요. 아들에게 했던 교훈을 보면 다 그런 교훈이에요. 내가 진정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과 우리 생각이 충돌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거기에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나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그 이지철 목사님의 그 간증에서 제가 설교할 때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한 전도사님이 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연세 드신 분인데 막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하여간에 이런 그 공금을, 회사 돈을 사람이 보지 않는다 그거 갖다가 쓱싹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발칵이 돼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께 면담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전 선생님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셨냐고. 근데 그분의 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그 순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전도사도 신앙 연수가 많은 사람들도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사실 제자라고 얘기하기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지만 말씀에 순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떠오르면요, 하는 것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말씀을 비춰보면요, 나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명 다 듣고 유대인들은 잠잠하였다. 왜 잠잠했을까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거든요. 생각이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생명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돌이킨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늘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나왔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시즘을 받으십시오. 오늘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우리는 회개가 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납비가 제자들에게 얘기했대요.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여러분 그거 기다리고 계세요? 난 회개 안 해 지금.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고 다 갈 거야.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어떻게 죽을 날을 알 수 있냐고. 어떻게 하루 전에 기도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기 하루 전에 기도하라. 무슨 말이에요? 매일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여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 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변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은 친절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게 하나 있다면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도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래 믿음의 본질을 붙들어야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이렇게 도전을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요, most likely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특세에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김지성 목사님,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이고, 그 김지성 목사님과 우리 데이비서 목사님과 안수 동기세요. 데이비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늘나라에 갔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오셔가지고 저와 서 목사님과 좀 셋이 교제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동생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오래 관계 맺으면서 한 번도 그 얘기를 접한 적이 없는데, 제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게 바이올라 대학이라고, 바이올라 대학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라 대학에서 선교사를 꿈꾸고 공부하던 동생이 24살에 백혈병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꽃다운 28에 하나님 나라에 간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함께 생활을 했는데, 집에 오면 소리내서 이렇게 동생이 고통 가운데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동생이 4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이 많던 어머님께서 야, 하나님은 사랑 아니시다, 선언을 하시더래요. 하나님 사랑 아니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선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음식을 안 드시대요, 어머님께서. 근데 그거를 접하면서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어려움이 오겠다 싶어가지고요, 여동생이 유품을 막 정리하기 시작했대요. 정리하다가 발견한 투병일기, 동생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백혈병의 판정을 받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써내려갔던 일기장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천국, 기쁨, 소망, 감사, 그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 나오더래요. 동생이 울부짖었던 것은 고통이 아니라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써내려갔던, 여러분 그 일기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어머니한테 가지고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그거를 가지고 방에 들어가시더니
오랫동안 그 일기를 읽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식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온 가정은 천국의 소망을 진정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접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을 겪을 때 더욱 도전받게 돼요. 여러분과 저도 머지않아 이 땅을 떠나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진짜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